네, 이 시간에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이 사경회 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사경회 때 10명의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강사 목사님들마다 힘써 준비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 받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절대 비판하지 않고 좋은 면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 제가 생각해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나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가 어떻거든. 목사도 그래요. 대화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상대 그 설교한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좀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아니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첫째로 귀중하고 또 그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중심이 중요하고 어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장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꼬투리 없나? 뭐가 잘못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일일이 다 적는데요. 그래가지고 비판한 점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물론 이제 건설적으로 비판해 주는 건 좋지만은 이제 본인이 참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 받는 훈련. 어떤 목사가 설교하든지 거기서 좋은 점을 섭취를 해가지고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영양소,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설교자들 이제 특별히 사경회 때나 이런 때가 되면은 고루고루 저 목사님은 또 저런 은혜가 있구나, 또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은 대세김질 하라 그랬죠. 대세김질. 그 하나님께서 쪽발 갈라진 짐승하고 대세김질하는 그 짐승 먹으라고 하셨는데 구약 때 보면은 그 소가 대세김질하고 양이 대세김질하잖아요. 그것들은 막 일단 막 이제 먹는 거예요. 먹다가 혼자 이제 시간 있으면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대세김질하는 그런 짐승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이제 받고 그랬으면 그걸 마음에 두었다가 또 이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번 상영회 때 10명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중심이 무언가 공통되는 그런 점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따르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공통된 주제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 찬송가 무반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433장 주께로 가까이 귀하신 주여. 1절만 할까요?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4절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은 49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해라. 오늘은 또 하나님과 동행해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라.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풍랑 중에도 믿으라.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가 뒤집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건지려고 찾아오시잖아요. 또 베드로는 주여 많이 주셔야 나를 명하사 오라소서. 그 풍랑을 밟고 걸어가잖아요. 풍랑 속에도 빠졌어요.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또 첫 시간에 고성남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거기 인물들이 4명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들이 이 아벨은 예배를 피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은 믿음, 아브라함은 순종한 믿음, 이렇게 해서 4사람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아벨 아주 중요한 예배 드리는 거,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에 방주를 예비한 그런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순종해서 나간 그런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또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첫째로 21절에 보면은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우리가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동행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저기 산속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자, 이제 65세까지는 별로 믿음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에녹이. 그다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데 65세 때부터 300년은 변함없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다. 무드셀라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지 그전에는 뭐 딸을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자녀를 길러보니까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 자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을 거다. 나도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자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0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사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은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기 뭐 산속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자녀를 낳았어요. 300년 살면서도 계속 65세부터 300년이니까 365세까지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뭐 따로 떨어져서 가정이고 뭐고 다 핑계치고 그런 때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전에 성장할 때 보면은 뭐 기도원에 간다 어디 집회 간다 그래가지고 막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 주부가 자기 할 일 안 하고 다 핑계치고 그냥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에녹은 정말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래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 그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배울 그런 일입니다. 자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요.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말씀 가르친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당분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또 아이 때문에 내가 교회도 잠깐 못 나가겠고 예배도 못 나가겠고 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학교 보내야 되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쭉 다니다가 고3 되죠. 고3 됐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고3이 돼서
이제는 집사람이 이렇게 아이 뭐 돌보느라고 바쁘고 뭐 그래가지고 예배 빠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전부 핑계거리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직장을 잡았네요. 직장 생활하고 또 그러느라고 또 바빠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봐주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 낳아서부터 가져서부터 뭐 결혼해서 애기 낳을 때까지 다 핑계거리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자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자녀를 기르면서 고3 됐으면 고3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방 수능에 또 실력 발휘를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컨디션이 좋게 해주세요. 더 고3이면 고3이니까 또 자녀를 낳았으면 낳았으니까 결혼했으면 결혼했으니까 직장 가졌으면 직장 잡았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낳았으니까 더 모든 기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가 되잖아요. 그건 에녹은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 그런 믿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 300년. 아이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우리들도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곡조가 아니면 왜 이렇게 가사도 생각 안 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큰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입니다. 얼마간 가까이 하다가 얼마간 교회에 나오다가 얼마간 예배 드리다가 떨어지고 주저앉고 멀리하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계속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믿음으로 동행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요셉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시일의 뜰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고관 대작들을 만나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걸 잘 배워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그 옥에서 생겨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 사람도 되지 못하는데 참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제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다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이게 뭐냐? 이 광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장막힐 곳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어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거룩으로 동행해야 된다. 거룩으로 동행할 수 있다. 경건하고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또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아내가 반찬을 좀 못하고 밥을 못하고 다른 거 못하는 거는 좀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내가 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면은 그 아내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잖아요.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그래야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으로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두 사람이 같이 하려면 뜻이 맞아야 된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뜻이 안 맞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 이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대화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있고, 부자 간에도 대화가 있고, 모녀 간에도 대화가 있고,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1층에서 살고 나는 2층에서 살고 서로 만나도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부부가 이혼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요. 뭐는 어떻고 오늘 하루에 생활이 어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좋은 일은 무엇이고 나쁜 일은 무엇이고, 문제거리는 또 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번에 우리 방송하는데도 다 나중에 김경 집사님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안 쓰던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보니까 딱 맞아가지고 이제 뭐 저기 갑자기 찾는 성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대화가 있고, 교회에서도 대화가 있고, 가정에서도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다 아뢰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다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서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까이 동행하는 것,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숨 쉬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면은 숨이 끊어진 것 같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거룩으로, 또 순종으로, 교제와 교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다가 에녹을 데려가셨죠? 이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숨이 끊어져서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보통 이렇게 두 명으로 보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또 엘리야도 병거 하늘로 승천했다. 에녹과 엘리야가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영육에 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동행하고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복된 죽음으로 천국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에녹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구체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룩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도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떠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4
413장, 통일 470장입니다. 413장, 통일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꿈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을 이끌매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믿고서 다시 쓰사 힘든 고난으로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